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 또 제 표정은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좀 공부를 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파악하고 이해해야 될 것이 불교를 공부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불교 의식을 공부하거나 또는 생활 속에서 종교를 이렇게 접근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뭔가. 근데 그것은 내가 살면서 보다 고통을 많이 여의고 고통은 떠나보내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보다 많이 갖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 이 결여가 돼 있어요. 뭐가 결여되어 있느냐면 자기를 알기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눈에 먼저 띄어야 되거든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이쁜 존재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안목이 자꾸 뛰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는 시비분별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시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은 판단하기는 어렵고 좋지 않은 것은 파득파득 자기화로 만들어가는 데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좋지 않는 인생을 계속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서가세존께 지극한 정성으로 귀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자기 자신 가지고 있는 본 생명체, 본 힘의 원동력, 이런 원동력에 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죠? 그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불교도다 불교도가 아니다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귀할 줄을 아는 사람이, 다시 말한다면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복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공동력을 만들어내 주시고 이제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이제 보시면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나 또는 일반인들도 불교에 생소한 사람이라도 이게 배워두는 것에는 상당한 그 운명을 밝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것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귀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바른 생활에 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절 좀 보세요. 저희가요 법이고 아니야 법 하랩이라도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죠? 먹고 살아야 돼. 저는 어기고 싶지 않거든요. 스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경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공장 일에 가서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에 뒤틀려 있이 밥을 먹으면은 그게 늘 배탈이 가거나 먹은 게 얹혀 있는 것처럼 불안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생활이 이렇게 공곤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부처님 법이 진리 이전에 부처님의 설법이 곧 밥 먹고 사는 것과 가장 밀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잘 따르고 바르게 실천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진리를 따라서 가시는 것이 내가 가장 바람직한 삶을 획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보다 많은 사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게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법에 귀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처님 진리의 법을 따르는 것에 먼저 우선도를 두면은 내 삶이 축복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우주 삼천 대천 세계 모든 삼라만상 모든 물질 세계가 다 나한테 이게 축복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극한 마음이잖아, 그죠?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승보 공양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스님들의 그 공부를 하실 때 도와 드린다든가 옷을 해드린다든가 이런데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승보 공양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이 이 일을 실천하고 있는 실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 뭘로요, 그죠? 보시로서, 봉사로서, 또 지게로서. 지게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셔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 오신 것도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다 지게거든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복을 지키는 것이고 또 뭐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승보 우리가 그 승가에 공양하는 그런 이제 이게 그 시주가 돼야 되고 이제 보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스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덕의 바탕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이제 요 넘어 보시면 여기 제 첫 번째 이렇게 페이지에 1쪽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강조의 강조입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하나 더 읽을까요?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세상에 좋은 말은요, 굉장히 금옥처럼 아주 귀한 존재로서 그런 언설은 세상에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이것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자기 인생은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가, 중생의 저 고난과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 잣대에서 평화로워지지 않는 그런 생활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를 물으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거든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죠? 만족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 경전 내용을 사천염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이 있거든요. 그 경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로부터 출발되냐 그러면 몸으로부터 보이거든요. 몸이 반드시 먼저 시작이에요. 이것을 이 몸을 제껴놓고 다른 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리석음이에요. 이 몸이 지금 살아있을 때 극락세계도 볼 수가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님의 세계도 볼 수가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뭐죠? 영원한 생명 자체도 자기가 알아낼 수가 있고 증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지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살 된 몸이에요, 30살 된 몸이에요. 저도 30대가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몸은
몸은 머무르지 않아. 이걸 보고 무처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처신 그래요. 처가 없어. 뭔 처가 없어? 혹시 오해하면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처라고 그러잖아, 그죠? 예, 이게 뭐라 그래요, 그죠? 이게 뭐죠? 고처가 없어. 이건 무슨 어느 장소가 곳이 없는 거예요. 무처신이에요. 사실은 평생을 끌어안고 평생을 싸우고 평생을 지 몸을 위해서 살거든. 얼굴에 보톡스도 바르고 또 뭐 향수도 바르고 또 온갖 것을 다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도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무처신이다 이렇게. 몸은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 사용하고 보고 듣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서가세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이걸 뭐냐면 이 몸이나 이 몸 중간 사이에 우리가 몸이 있잖아, 그죠? 몸에 있을 땐 뭐 있어요? 사람한테 가지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그죠? 감정이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은 뭐죠? 이걸 보고 정서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기분이라고 그러고 몸에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이 몸 안에 때때로 뭐죠? 생각이 깃들고 또 생각 사이에 뭐죠? 생명이 자기가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 몸을 통해서 느끼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죠? 이 몸에 느끼는 그 환경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뭐라고 해요, 그죠? 풍부한 삶을 살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죠? 윤택하게 살죠, 그죠? 몸에 윤택하게 살죠. 아니 그렇다 그래요, 그죠? 몸에 이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되고 계산이 나와요, 그죠?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언제 몸? 지금 몸이어야 돼. 내가 옛날에 병 들었는데 이것도 생각할 수 없고 혹시라도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단적인 문제로 지금 병들은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몸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아이고 이거는 병 들었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병이 지금 현재 있어. 그렇죠, 그죠? 병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부조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병은 영원히 몸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도 무처거든 고처가 없어. 병이 이 몸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몸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한 몸이 온 것도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말하는 하루 하나의 업이 이것을 다른 말로 일러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걸 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식을 다른 말로 해서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식이 남아 있는 이것을 우리는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금생의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금생 몸이. 그렇죠, 그죠? 여기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그죠? 이 몸은 의식이 씨앗이 돼서 온 거고 부모로부터 받은 몸 자체, 육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씨앗이, 자기 업력이 자기 부모에 깃들어 가요. 그래서 그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니까 전체 우리 불자님들은 부모 원망하는 짓을 그쳐야 돼. 미운 생각을 그쳐야 돼. 자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이 공간 속에서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부모 공경을, 부모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생활 그 자체가 엉망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몸에는 반드시 이런 느낌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이런 정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몸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 사람한테 뭘 받아요, 그죠?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몸에 뭐라고 받아요, 그죠?
받아들임을 갖게 돼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이런 것을 헤아리지 말고 지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병들 만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유전인자해서 받은 것도 인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당뇨 인연이 부모로부터 이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간장이 뭐 이렇게 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생활을 건전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많이 운동 좀 해주고 음식 과하지 않고 술, 담배 이런 거 줄여가면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병이 와서 작용을 하느냐 하면 안 하거든요. 반응해 놓은 거예요. 세상은 다 뭐 한다고 그랬죠. 그죠? 반복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아주 희한해. 아유, 정현스님 참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보다 좀 낫구나 이러고 입이 싹 벌어져.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해. 텔레비전이 훨씬 낫네. 그거 다 화장빨이네. 이래버리면 나 화장 안 하잖아. 그제? 근데 그 인물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분이, 느낌이, 정서가 아주 그 고약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을 조율할 줄 알고 이것을 통제할 줄 알고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자비심을 가지고 정말 자비심을 가져야 돼. 자비심을 가지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안에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몸을 내가 얻게 돼요. 되시죠? 그죠? 몸을 얻게 돼요. 뭘로? 내 오간이. 내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게 오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이게 오간이거든요. 이게 다 몸에 깃드는 거 아니에요. 다 오간이. 그렇죠. 그죠? 내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관이거든요. 이게 선정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직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잘 들여다보고 소통되고 윤항되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 그죠? 관상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대상을 들여다볼 때 서로 소용되고 서로 통하게 되면은 찡그러지는 일들이 점점 적어져 가게 되죠. 이거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이제 삶의 질서를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거를 보고 수도라고 말하잖아. 그죠? 수수라고 표현하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뭐죠? 모든 것을 뭐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 정말로. 몸뚱아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생활이 결핍된 것만 들여다보지 말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일으켜야 돼. 지극히 정상에게 이게 받아들이기 시작해. 고약한 거 자꾸 헤아려봤자 소용도 없는 거겠죠. 부모 원망해봤자 될 수 없고 지금 병든 거 그 쉬는 고통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제를 이런 정리를 하나둘씩 배워가고 정리해가는 과정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대긍정. 따라하셔야 돼요. 불자는 대긍정의 힘을 갖는다. 불자는 대긍정의 힘을 받아들인다. 고약한 것이 지 거라고 믿지 말아야 돼. 괴로운 것이 자기 거라고 꼭 믿지 말아야 돼. 그거 평생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 잘 받아들여야 돼. 대긍정의 세계.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라면은 실력이 생겨요. 믿는 대로 가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뭘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내가 오늘 이 법문을 듣거나 지장보살 한마디를 한 그 공덕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지장보살 한 번 부른 그 공덕은 절대적으로
남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아무리 돌려도 그 공덕은 남에게도 좋아지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다 복과 지혜를 만들어 주거든요. 다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치라고 말하고, 이 이치를 말하고, 다른 말로 이건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살펴보고 느껴서 보는 것을 사렴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가지, 우리가 살면서 네 가지를 잘 살펴야 돼. 이것만 잘 이해하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할 거 없고 지금 살아있어야 돼. 지금 깨우쳐야 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시원찮은 제가 이걸 받아들임을 제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팔정도로 나가면 뭐라고 그래, 그죠? 정견으로부터 시작되잖아, 그죠? 바르게 봐야 받아들일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정사유 그러잖아, 그죠?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바르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지금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을 보면 자기가 굴곡되어 있는 상태를 바르게 들여다보게 되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런 것이 바른 생각이 허뜩허뜩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방편이 있어야 돼. 그게 염불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저 아미타 세계나 지장보살 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이미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구나. 세상이 다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가장 바람직한 행위는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부처님은 언제든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불자가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쉽다. 부자 되는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이런 것을 알미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그죠? 깨달음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실은 믿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 그죠?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잖아, 그죠? 사람의 말을 붙여놓은 것이 이게 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믿을 신자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자기 마음. 믿는 만큼 여기에서 반드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만큼 이 마음에 요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표의식이라고 말하고 요걸 의식이라고 말하고 요걸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잠재의식은 안 틀려요. 그냥 그대로 늘 마음 상태가 늘 그냥 고요한 그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계속 받아들이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어. 불평 불만한 만큼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작용을 하고 있어. 인과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죠? 생기면서 곧바로 자기의 몸뚱아리를 망쳐가고 괴롭게 시키고 힘들게 하는 과정을 겪잖아, 그죠? 겪는 순간만큼 더 뭐죠? 풍요로운 것은 없어지고 결핍이 생기고 윤택해지는 것만큼 뭐가 돼, 그죠? 망가져가요. 그게요, 절 좀 보세요. 지금 제 얘기는 지금 안 들린지도 모르고 못 알아듣는지도 몰라요.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알아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모르셔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제 얘기를 해야 돼. 그때 제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것은요, 너하고 나하고 이런 게 없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고 이건 내 마음이야 내 입장에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그죠? 성질 와타할탕 내고 성질 부리고 큰소리 치고 자꾸 해가지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이게 이 불명스럽게 자꾸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자기 안에 아유 내 마음은 착한데 이러잖아. 착하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마음 자체가 니꺼 내꺼 구분을 안 한다니까. 단지 몸의 오간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분이 계속 자기 이 현상을 지배하거든. 그런데 오늘 경전 내용이 뭐예요, 그죠? 무처예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저 기분 나쁜 몸뚱아리 자기 계속 끌어안고 살면 뭐만 불러요?
병만 불러와요. 기분 좋은 마음을 몸에 자꾸 세포에 하나하나씩 세워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죠? 좋은 건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치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하나씩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이라는 게 본래 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이 본래 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본래 질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렴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잠깐 앉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김에 이게 내용은 뭐예요, 그죠?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그죠? 어디로 가는가? 헤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해요. 내일이 또 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 또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한 일이 계속 연결선에서 자기 손에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진리거든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힘을 갖는 것이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육체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이게 사렴처경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몸은 무엇인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실체는 뭔가? 또 뭐였죠? 그죠? 진리라는 게 왜 나한테 필요한가?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리를 배우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예경을 하는 것은, 내가 정성을 갖는 것은 뭐죠? 현실을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불자님들이 육체를 가진 그 자체로 극락세계를 살기를 원하고 육체가 가진 그 자체로 뭐죠? 불보살림의 삶의 세계를 우리는 같이 동섭하고 같이 체험해가는 그런 불자 되기를 나는 발언하거든요. 꼭 딴 거 구하려고 뭐 때문에 저래 다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잘 보고 잘 들어야 돼. 이게 우리는 뭐라 삼기 이제 하셨죠, 그죠?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하고 그 첫 번째 나타난 오늘 법문 내용이 뭐였죠, 그죠?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참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오늘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가족부터 좋게 보기 시작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진리는요, 절대적으로 한터럭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한터럭도 나를 힘들지 아니하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이제 믿음을 갖거든. 내가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진리, 법칙은요, 언제든지 그 법칙은 그걸 보고 우리 불교식으로 뭐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부처님의 불보살림의 가피지 묘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다르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죠? 불성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고난은 없애버리고 복과 지혜는 열어주는 길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돼, 그죠? 육체가 귀한 줄 알아야 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오간, 안이비설신이가 있잖아, 그죠? 눈, 귀, 코, 입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잖아. 이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약한 놈이 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슬기롭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비스러움을 자기가 가지게 된다면 서가세조는 이렇게 말해, 그죠? 살아생전의 육성음이 뭐라 그래요? 비구들이요, 이 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길이에요. 내가 늘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반드시 서가세조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 중생을 뭐죠? 청정에 의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죄악을 다 사라지게 하며 가장 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가장 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현실에서 실현시켜 준다는 거예요. 열반 아시죠? 그죠? 니르바나.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안역따라 삼맥삼벌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열반이다 이게. 열반 적정 이러거든요. 위할 수 없는, 더 헤아릴 수 없는 청정세계가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알아차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그 네 가지는 뭐예요? 몸, 받아들임, 마음, 진리거든요. 요 네 가지예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오늘. 네 가지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진리는 첫 번째 뭐 한다고? 우리 몸을 존중해야 돼. 참으로 귀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구나.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자비롭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그죠? 사랑스럽게, 자비롭게,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사에 이걸 연습을 해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고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둘씩 깊어지면은 이렇게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운게 받아들이고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면 자기 내면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믿는 세계에 그대로 자기 안에 좋은 것이 착착 자기가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안에 좋은 복력이 거기 들어차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복력에 의해서 천지의 모든 진리, 모든 법칙은 이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줘요. 안 되는 일도 풀어져 가고 괴로운 일도 뭐죠? 슬그머니 없어져 가고 삶에 대한 모든 제 문제가 하나둘씩 벗어나서 해탈세계에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거를 깨우치고 있어야 돼. 이걸 도라고 그러거든요. 이치, 진리. 그래서 도의 길에 든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 어떤 게 믿음이다 아니다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일체처 일체시에 다 뭐라고 해요, 그죠? 감사한 대상이다. 고마운 것이다. 할 만한 것이다. 능히 해낼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면은 이것이 뭐라고 해요, 그죠?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언어로 이 니까야 쌍유따라고 하는 니까야라고 하는 그 암경이 있거든요. 니까야 말은 암경인데 열애에 여러 이교도품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찾아온 것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이여, 서가세존의 육성 그 언어입니다. 벗이여, 이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모든 고통을 벗어나려고 그 고통의 끝까지 가봤자 세상에 끝이 없는 거예요. 삶도 끝이 없고요. 생활도 끝이 없고 육체도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따라서는 절대 고통의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서가세존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벗이요. 자각하는데 자각 알죠, 그죠?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자각해야 되거든. 당뇨병이요. 무섭거든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당뇨가 들면은 당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자주 못 먹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죠? 뭐든지 모든 음식에 보면 각설탕 몇 개씩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음식에서 어머니들도 절대적으로 될 수 있으면 다른 음식은 만들면 안 돼요. 좋든 나쁘든 다른 거는 아주 극악과 똑같은 거예요. 설탕을 줄여야 돼요. 음식을 뭐 할 때 음식 넣는다 하지 말아야 돼. 입에 달잖아, 그죠? 몸에 병이에요. 그 당뇨가 많이 있다 결리잖아, 그죠? 그러면 발꿈치고 발가락이고 어디가 이게 이제 이 합병이 딱 생기잖아, 그죠? 아픈 줄을 몰라 이게. 단지 가려울 뿐이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
그렇게 무서운 것이 당뇨거든요. 혈압이고. 짠 것도 무섭지만, 음식이 짠 것도 무섭지만 다른 것은 더 무서워. 어떤 건 줄 알아요, 그죠? 달콤하잖아. 달콤한 것을 마시면서 몸이 썩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 겁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봐요, 그죠? 고통의 끝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도 그 고통이 안 끝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진리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뭘 해야 된다고?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도 여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한 것도 여실하게 들여다봐야 돼. 그러나 고통스러운 것은 좋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양식을 우리 스스로 갖는 것. 그렇죠, 그죠? 서가세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벗이여 자각하고, 지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체 단신 속에는 그냥 일 그대로예요. 육체 단신에 몸 안에 세계와 세계의 발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 몸 안에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저 세상에 열려서 어디서 세상이 어떻게 끝이 있고 어디고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단신 요 몸 안에도 그런 세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 정신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같이 깃들어 있으니까 서가세조는 당신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붓다이다라고 표현해요. 열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쉽죠, 그죠? 아닌가 봐. 대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한 기절을 더 찾아왔는데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한다여 그대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섬이다 이렇게 했거든.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근간을 삼고 자신의 귀처를 삼아서 머물고 남의 귀처로 삼지 말라 이랬어요. 서가세조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법은 귀처로 삼고, 이 법이 끝머리거든요. 지금 진리 귀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 저기는요 피하가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기분도 없어. 진리 세계는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게 없어. 단지 자기가 현실을 자기가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거든요. 기분 나쁨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자기 내면에 깜깜하고 어두운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자꾸 쌓아놓기 때문에 나는 평생 착했는데 이러지. 감정은 착하지. 그렇지만 헌짓은 어떻게 해? 그렇죠? 자기 스스로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 불평해하고 자기 스스로 억울해하고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암종이에요. 암은 스스로에서 자란 거거든. 세균으로 온 것은 밖에서 일어난 거잖아, 그지? 근데 암은 자기 스스로 발생해낸 거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고치기 어려운 게 암이라는 거예요. 법을 귀처로 삼아서 머물고 다른 것에 귀하지 마라. 어떤 것도 자기의 중심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읽읍시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그냥 나예요. 지금 살아있어야 돼.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지금 고마울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자리에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BTN 불교 TV를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자기가 시원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는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만 그쳐야 돼. 그치지 않는 삶은 계속 그 반복에 벗어나지 못해요. 저 세계가 끝날 때까지 괴로움을 끌어안고 사는 동안은 영원히 그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가세조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가르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온 것을 참회하고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게 108참회예요. 납득이 좀 되시죠? 안 돼도 된다 하셔야 돼요.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